입니다.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귀신이 그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상하죠? 푸뉴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영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영이 그를 잡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성경은 참 놀랍도록 정확해요. 여기서는 푸뉴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을 보시면 42절에서는 귀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더러운 귀신 나오죠. 42절 앞에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다이모니온. 이게 이제 귀신이에요. 다이모니온. 그 다음에 42절 그 후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은 뭐냐면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 아카타르토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더러운 푸뉴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앞에서 오늘 39절에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뉴마 영은 귀신이요 더러운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 뭐냐? 귀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영이 뭘까요? 영이 더러운 영, 깨끗한 영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이 영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른 말이 뭐냐면 흐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흐레마. 로고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레마가 영이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시죠. 응? 깨달음이. 아,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이란 말이죠. 그 깨닫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도 두 가지가 있다. 영이 푸뉴마인데 푸뉴마 하기오스가 있고 거룩한 영. 아카도로토스 푸뉴마가 있다. 더러운 영, 깨끗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가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영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영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더러운 영을 소유하게 되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 귀신이 무엇이냐?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그러니까 무엇에 사로잡혔냐면 말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국은 말. 예? 이 아이는 귀신이라는 건 실체가 뭐냐? 말이란 말이에요. 말. 자기가 깨달은 말. 자기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말. 요게 영이에요. 영. 그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지식이 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영이에요. 그런데 무슨 영이겠어요, 그게? 하기오스 푸니마겠어요? 아카다로토스 푸니마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수와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신이 뭐냐면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니마가 아니고 이방신, 데오스가 아니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다이모니온, 귀신을 전한다 이거죠. 귀신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하교스 푸니마를 전했어요. 거룩한 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영이 될까요? 네, 다이모니온, 귀신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 아카타로토스 푸니마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저 사람은 말쟁이구나 하면서 이방 귀신, 이방 다이모니온을 전하는 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그 당시 이 쌍벽을 이루는 철학자, 철학 학파예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이 두 스토아 철학과 이 두 철학 학파는 뭐냐면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그 내용을 보면 금욕주의예요. 굉장한 금욕주의. 금욕주의로 이 정신적인 평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에 해당돼요. 인본주의.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그래서 신은 인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신은 인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그래요. 신은 있기는 있는데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 있잖아요. 우주 만물. 우주 만물에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분자와 원자가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인생을 좌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운명에 맡기고 그 섭리대로 그냥 흘러가면 된다. 그렇지만 이 금욕주의예요. 이들은.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한 그 인간 윤리 도덕 이것들을 잘 지켜야 그 우주에서 우리들을 보호해준다. 우주가 보호해준다.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스토아라고 하는 그 철학은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스토아라고 그랬냐면 스토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주랑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기둥이 있고 뒤에는 벽이 있는 그런 그 광장이죠. 광장. 큰 건물. 그런 데서 이 설파를 한 거예요. 설파를. 그때는 오디오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벽이 딱 있어야 소리가 앞으로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는 기둥, 뒤에는 벽. 그래서 스토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인간관, 윤리관, 이성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설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것을 듣고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각 귀신이에요, 귀신. 그게 다이모니온이라고, 그게.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짬뽕해요, 짬뽕. 그래서 우주 만물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다 철학에서 온 거예요, 철학에서.
성경 말씀은 딱 한 절로 끝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자체가 자기가 귀신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 귀신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귀신 들리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귀신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서서히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자,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특징. 첫 번째는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련을 일으켜요. 세 번째, 거품을 흘리게 해요. 네 번째, 상하게 합니다. 몹시 상하게 해요. 이것이 귀신이 하는 특징이에요. 귀신의 특징. 근데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게 할까요? 귀신은. 우선 요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귀신 들리면 왜 갑자기 부르짖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게 할까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왜 갑자기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어떤 사역? 나를 온전케 하려고. 나를 온전케 하려고 사역을 한다니까? 안 믿어지죠? 아이, 저 더러운 귀신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귀신은 내쫓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물론 쫓아지는 거예요. 쫓아져요. 결국은.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몸달 귀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귀신은 율법이에요. 율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라고 했잖아요. 영. 다이모니온이 푸니마로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귀신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왜 그 귀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덮어 씌우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철학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철학, 인본주의 이것들로 우리는 귀신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모두 뭐라고 보면 돼요? 귀신이에요.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꽉 차 있는데 이 귀신, 나의 생각을 빼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귀신을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디가 골무면 고름이 생기죠. 고름. 그 고름을 빼려면 어떻게 하든가요? 고약을 붙이잖아요. 고약 안 묻혀보셨나 보다. 그 고름을 빼려면 고약을 붙여요. 그 고약이 뭐냐면은 율법이란 말이죠.
고름이 나의 생각이라면, 육신의 생각이라면 그 육신의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붙이는 고약이 율법이라고요.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귀신, 이 귀신을 빼내려고 온 큰 귀신, 율법,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 고약이 고름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고름만 버리나요? 고약도 버리나요? 다 같이 버리잖아요. 고름만 버리고 씻어내고 다시 고약을 다시 쓰든가요? 아니잖아요. 같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들려야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귀신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약을 붙이고 안 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붙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뭐냐면 고약을 떼내는 거예요. 떼낼 때 내 생각이 같이 거기에 붙어서 빠져나간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확실하죠? 귀신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합니다가 아니고 들리기 쉽지 않아도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자,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여기서 나왔는데 부르짖게 합니다. 일단 귀신이 들리면 부르짖게 해요. 부르짖다. 아까 크라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까마귀 울음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는 율법을 의미하고요. 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통성 기도도 많이 하고 부르짖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귀신 들려서 하는 겁니다. 왜? 문자로 알았으니까. 안 그랬습니까? 문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가? 큰 소리로 해야 더 잘 들린다고 하시죠. 그렇다고 입술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통성으로 하고 싶을 때는 하세요. 그냥 속으로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런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 오해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 귀신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련을 일으킨다.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이게 스파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찢는다, 쥐어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찢어버려요. 결국은 율법이 왜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율법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느냐면 할례를 주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주어지기 때문에 찢어요. 마음을 찢는다고요. 결국은 율법대로 해보니까는 안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요. 그때 가서 마음이 찢어져요. 최종적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련이 일어날 때가 와요.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도 이건 끝이 없구나.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품을 흘리게 한다. 거품. 아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품을 흘리게 해요. 거품, 물거품, 개거품, 거품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거품은 소위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거품은 그 안에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거품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율법으로 주신 그 겉의 말은 그 말씀은 거품이다 이거죠. 실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거품이에요. 근데 거품을 이렇게 흘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깨닫는 거죠. 아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흘리는 거예요. 거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응? 그 거품 흘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흘려야죠. 예. 흘려내야죠. 그 다음에 몹시 상하게 한다. 신트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함께 문지르다 이런 단어예요. 직역을 하게 되면 함께 문질러. 귀신하고 나하고 함께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상하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몹시 상하게 된다. 박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문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과 함께 문지른다고 서로. 왜? 문자는 너 이렇게 해. 그럼 나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일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해요. 내 마음이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결국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안 되죠. 율법 아래에 우리가 계속 있으면 율법으로 죄는 깨달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꺼내주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죄 1차적으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외에 그 산 밑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능히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쫓겨날까요? 귀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귀신이고 하나님의 겉의 말씀이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겉의 말씀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은혜와 진리를 깨달으면 쫓아지는 거죠.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제자들이 그들을 아들에 붙은 귀신을 내쫓으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그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면 나간다고요. 가르치면. 그런데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제자들도 아직은 온전치 못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이제 좀 한탄스러운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자라는 명칭까지 얻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그대로 몸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와요. 그럼 언제 믿음이 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시느냐? 은혜와 진리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되겠죠? 네. 그게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는데, 패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곡되다 그런 거예요. 왜곡되었다. 이게 잘못 해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해석되었다. 말씀을 잘못 해석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했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나가서 강도짓하고 나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고 철석같이 그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오해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해석이 잘못돼서 오해된 채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패역한 세대다. 그래서 패역은 이 무엇에 대하여, 디아스트레포라고 그랬잖아요. 디아가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무엇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표면으로 알고 있는 상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등을 돌리고 있다. 패역한 것이다. 그것이 패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슨 뜻으로 들려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믿음 없고 패역한 너희들 대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겠니? 이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해주겠니? 해줘야 되겠니? 너희들 좀 믿음을 키워서,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너희들의 귀신을 내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죠. 안 그래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없는 거 뻔히 아시는 그 주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그러면?
44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44절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인자가, 주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죽으신다라는 거죠. 죽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몸으로 여기 계속 있으면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야. 이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빨리 키워서 이제 나한테 애들 데리고 오지 말고 귀신 애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좀 가서 그때그때 내쫓아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고 대신 영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갈게. 예?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갈게. 그럼 너희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마귀, 귀신이 결국은 누가 귀신이고 누가 마귀예요?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마귀요 귀신이 되어주셔서 자신이 죽어주시는 것이다. 이래야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제자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꿈에도 생각 못하죠.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믿어요. 주님이 죄인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다. 그건 믿어요. 근데 주님이 뱀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또 절대로 안 믿어요. 어떻게 주님이 뱀이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죄인이 돼? 근데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한번 보자고요.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자,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데 그 아이가 올 때에 그랬어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앞으로 가는 겁니다. 진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귀신, 그 율법이 자기를 장악했는데 결국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오면 떠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복음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 아이 측면에서는 아이 안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거꾸로 틀었다라고. 거꾸로 틀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정말 이렇게 거꾸로 틀리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들으면 뭐예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있다가 이걸 다시 뒤집었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있다가 뒤집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거꾸로 들었다. 흐레그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거꾸로 들었다. 이것은 깨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인데 마치 돌판을 깨뜨린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니까 그런 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심한 경련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막 빠져나가는 거죠.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 이 아카다로토스 푸뉴마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꾸짖다. 그러면 꾸짖으시고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응? 이놈 못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어린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랬을 것 같죠? 네, 꾸짖으시고 이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 에피 플러스 티마오예요. 에피는 뭐냐면 뭐뭇 위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에피 성령 그렇게 표현도 하지요. 에피 성령은 내 위에 있는 성령,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N 성령이 되지 않은 상태, 밖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게 광야의 삶이거든요. 에피, 뭐뭐 위에. 그리고 티마오는 뭐냐면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것을 어떻게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단어를 썼을까? 말이 안 되죠. 꾸짖는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는 거 내가 높이 평가해 이런 뜻이라고요. 네가 한 거 이제는 다 그만해도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됐으니 그만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한 일 있지? 그거 내가 높이 평가해. 이제 끝났어. 그만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왜 그만해도 되느냐면 내가 죽을 거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거니까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 진리로 바꿔지면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바꿔지면 율법의 마침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네가 이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한 거 네가 잘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꾸짖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꾸짖어야 돼요. 꾸짖는다는 건 뭐냐?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높이 평가. 당신이 나를 찔렀는데 당신이 나를 찌른 덕분에 내가 발각됐어요. 그러니 당신이 이제 한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높이 평가해요. 이게 꾸짖는 거라니까.
이제 꾸짖는 것을 좀 다르게 좀 표현합시다, 우리. 고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막 꾸짖는다고 나가겠어요? 더 성질만 돋구지. 예수님 차원의 복음, 이 진리 차원의 이 언어들은요, 우리 인간적인 언어하고 좀 많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걸 흉내내느냐고 막 기도하고 꾸짖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때리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안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찰. 맞아본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안찰. 자,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마가복음 한 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예. 여기서 보면 이상한 내용이 발견돼요.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요거예요. 요 말씀이에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리가 처음에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리가 맞이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리가 이미 있죠. 그런데 그 귀신을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내쫓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은 무리가 또 달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또한 무리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오는 걸 보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될까요? 이게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 달려와 모인다. 이게 단어가 뭐냐면은 에피신트레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신트레코. 무슨 의미냐면은 에피 원못에 더하여 함께 달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못에 더하여 뭐냐면 이미 무리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더하여 이미 모인 무리가 있는데 이미 모인 무리에게 더하여 함께 달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그리고 그 함께 달려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귀신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무리는 오합지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이 무리라고 표현을 한 거라면 또 한 무리가 달려와요. 또 한 무리가 달려오는 그 무리는 뭐겠습니까? 이미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육신의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입했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가입했다. 중간에 가입했다. 율법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시내산.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다.
애굽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모세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게 무리라고 표현했을 때 또 한 무리가 달려온다라는 것은 율법이 나에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건과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느냐면 어린아이가 있었죠. 어린아이가 우리라면 육신의 생각이라면 거기에 귀신이 들렸죠. 그 귀신이 들린 것이 뭐예요? 무리가 달려온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친절하신지. 무리가 있는데 또 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이 뭔지 알아? 어린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씌운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율법을 더한 것이 같은 이치로 표현한 것이야.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제 꾸짖는 것이죠. 꾸짖어 이러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요. 그러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도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영은 뭐냐면, 푸뉴마는 뭐냐면 말을 못 알아듣는 영,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 그것이 뭐냐? 귀신이다 이거죠. 너의 상태. 그리고 말 못하는 것, 복음의 말을 못해,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 이것이 뭐예요? 귀신 들린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는 푸뉴마다 이거죠. 말 못하는 영. 그러니까는 말귀를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은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이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말을 하게 돼요. 들으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라는 것은. 내가 귀신이었고 이 귀신을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귀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각자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율법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쌍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명한다. 이 명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에피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렬시킨다, 배열시킨다, 정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명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안수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요게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떠나는 현상이 보인다고 해도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주어져야 잘못된 내용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다 뜻을 여기다가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포함시켰느냐? 정렬시킨다, 배열시킨다, 순서 있게 정렬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순서 있게. 네 안에 지금 순서가 없어. 네 안에 은혜와 진리로 이 진리 복음이 없어.
너 안 해. 네가 알고 있는 정보 있었지.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었지. 이것이 다시 정리가 돼야 돼. 다시 재배열. 순서 있게 배치.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에게서 나왔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명령은 뭐냐면 순서대로 배열시키는 거였잖아요. 그 명령대로 순서대로 배열시키는 그 말씀대로 그 아이에게 있어서 깨닫게 되었다. 깨달아져서 순서가 되어졌다. 순서 있게 배열이 잘 되어졌다.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 하면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랬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 속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들어와서 나에게서 또 오해된 말씀으로 또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다. 잘못 들으면 금방 오염돼요. 경험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어디 심심할 때 저 기도원 아무 데나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아무 교회도 괜찮아요. 그래서 설교 하루만 듣고 와보세요. 하루만 듣고 와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변하나 자기가. 여기 오면 어색할 거려?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들었더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복음성가 이와 같은 때엔